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바로 화면으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련이 이어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인데요. 성경에는 3명의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2명이 등장해요.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가 1명 등장하고요. 또 세베대의 아들들 중 1명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에는 그 사도 요한이 들어있죠.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 그 2번째 야고보가 나오고, 3번째 야고보가 오늘 성경을 쓴 야고보인데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자녀인 거죠. 이 야고보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그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예수님을 좀 늦게 믿었어요. 그런데 그가 얼마나 신실하고 그가 얼마나 성품이 좋고 또 모범이 되는지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를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되니까 여러 것들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또 듣게 되고 나누게 되는데, 주변에 있는 지역, 다른 지역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잖아요. 또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 역사 가운데 막 흩어져 살게 되고, 자의든 타의든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 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지내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듣자 이 야고보가 그 사람들을 위하여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야고보서죠. 흩어진 자들을 위하여 쓰는 편지. 지금 우리는 자의든 타의든 어떠하든 흩어져서 살고 있어요. 모일 수가 없는 상태, 모이기가 힘든 상태, 모이려고 하면 뭔가 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그런 상태, 그런 자들을 위하여서 야고보가 편지를 쓴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각각 있을 거예요. 흩어진 때에 들어야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흩어진 자들을 위하여 쓴 편지인 야고보서를 통해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3가지 내용,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렇게 시련이 계속 이어질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3가지에 나누며 은혜 받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신앙으로 무장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에게는요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흩어진 지파에게 문안하는 야고보의 마음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해요. 사실 야고보가 이거 편지 안 써도 되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일만 해도 정신이 없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내에 일어나는 일들만 해도 아주 그는 바빠서 하루하루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냈겠죠. 그런데 굳이 멀리 있는 사람들, 그리고 12지파에 문안한다고 말하죠.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꼭 이 말은 해야겠다라고 시간을 들이고 힘을 들여서 그는 편지를 씁니다. 왜요? 필요하니까. 흩어져 있는 자들이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이 있기에 그는 편지를 쓰죠. 다시 말하면 흩어져 사는 상황이 되더라도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야고보의 마음이고요. 사실 우리 하나님의 마음, 다른 성경의 저자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요 안쪽의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지 않아요. 내 요 품 안에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멀리 떨어진 사람들,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에게 먼저 있죠. 그래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떨어진 자들,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구약으로부터 말씀을 주시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본인이 직접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말씀을 전하시죠.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죠. 직접 찾아가는 마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은요, 그것을요, 99마리 양도 중요하지만 한 마리 양, 이 한 마리도 내가 소중히 여긴다, 그것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따라가는 그 모습으로 그 목자의 심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사역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을 졌다 한들, 수고하였다 한들, 어려움이 있다 한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와, 이게 아니라 그럴지라도 찾아와라. 너희가 죄악 가운데 멀어져 있을지라도 찾아와라. 나에게 와라. 내 곁에 와라. 이것이 멀리 떨어진 이들을 사랑하시고 관계 맺고 싶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신경 써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것이 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은요, 죄인들을 위하여 준비된 책이잖아요. 떨어진 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책,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을 위하여 돌아오기 위하여 하기 위하여 준비된 책이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떨어져 있을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가 다른 이야기들로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집안 이야기, 다른 사람 이야기, 어떤 사람이 무슨 지역에 사는 누가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됐다더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렇게 됐다더라, 뭐 어려운 때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잘 됐다더라, 그런 이야기, 굉장히 은혜로운 이야기가 우리에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는요, 남이 잘 된 이야기요, 시험거리로 다가와요. 아니, 나도 힘들어서 나도 이렇게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라는 시험으로 이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때는요, 어떤 은혜로운 다른 사람의 이야기, 다른 가정의 이야기, 다른 나라의 이야기, 그런 것들보다 우리에게 주로 필요한 것은,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우리를 영원히 세우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야고보는 그래서 지금 그 편지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것으로 살자 하는 그 말씀을 야고보서에 기록하고 있죠. 야고보가 어느 지역의 지도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라고 말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기록하여서 각 지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뭐죠? 예루살렘 성,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성, 거기서 내려오는 말씀이죠. 초대교회에 흩어진 자들에게는 이 예루살렘 성에서 내려오는 그 말씀이 너무나 절박하고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저 하나님 나라의 도성에서 직접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필요하죠. 그 말씀은 바로 이 66권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이럴 때일수록 말씀이 필요함을 더 마음속으로 주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저희 딸들이요, 얼마나 똑똑하려고 그러는지 책을 그렇게 많이 읽어달라고 그래요. 물론 글을 읽을 줄은 모르는데 이렇게 막 이야기해 주는 게 좋은가 봐요. 그래서 물론 유튜브를 더 좋아합니다. 좀 문제예요. 막 TV 보는 거, 그런 거 더 좋아하죠, 애들이. 그렇지만 그래도 책을 읽어달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책을 읽어주는데요, 이번 주에 햇님 달님 동화책을 갖고 왔더라고요. 무슨 책인지 아시죠? 호랑이한테 쫓겨가지고 이 오누이가 나무 위로 올라간 이야기에서 도와주세요 했더니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와서 동아줄을 탁 붙잡고 한 명은 햇님, 한 명은 달님이 되었다. 이 이야기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동아줄이 그런데 탁 내려왔는데, 만약에 오누이 중에 오빠는 딱 붙잡았는데 여동생이
동아줄이 너무 껄끄러워. 내 손은 소중하니까 난 다음 동아줄을 기다릴래. 그럼 어떻게 되죠? 호랑이한테 잡아먹히죠. 동아줄이 너무 미끌거리는 것 같은데, 동아줄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거 색깔이 조금 너무 올드해. 조금 컬러풀한 거 나는 원하는데 오빠 좀 색칠 좀 해줘. 그러면 어떻게 되죠? 호랑이한테 먹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동아줄이 내려왔죠. 성경이 내려왔어요. 글자가 많아요. 두꺼워요. 어딘 지루해요. 어디는 내가 모르는 이야기들이 가득 나와요. 이름도 우리나라 이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멀리해야 합니까? 그것은 구원의 동아줄을 붙잡지 않는 행위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취향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어떠하든 꼭 붙잡아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험의 때에 우리를 살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신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인내입니다. 오늘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는 성경 구절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방송실 집사님은 그냥 바로바로 보여주셔도 되고 안 보여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인내하자라고 이 주제를 정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번 주 굉장히 힘들었어요. 인내를 어떤 시험을 만나면 인내하고 기쁘게 그것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걸 어떻게 전하지? 여러분, 인내하세요. 시험 만나면 기쁘게 여기세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전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소망이 됩니까? 지금 눈앞이 깜깜한 사람들에게 야, 너가 눈앞이 깜깜한 것은 훗날의 소망으로 이어지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거 쉽게 말하면 너무 잔혹한 거잖아요. 너가 내 사정을 알아?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참으세요, 견디세요, 인내하세요. 너무 잔혹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제가 설교 시간에 말할 수 있을까? 마음이 너무 고민이 됐어요. 그러다 다른 성경 구절들을 좀 찾아보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로 참으라, 인내하라, 이 이야기를요, 야고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에서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소망으로 간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그럴까요? 사도 베드로도요,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즉 인내하는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하면 이러한 덕목이 열매로 이어진다. 야고보, 사도 바울, 베드로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베드로가요, 인내가 왜 열매로 이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럽니다. 8절 15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예수님이요, 인내하는 것이 열매로 이어진다, 결실한다, 이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고요, 다른 사도들이나 성경의 저자들도 이 인내함이 곧 결실, 열매, 소망,
이것으로 이어질 것임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인내하는 자, 참는 자, 견디는 자가 면류관을 얻게 된다. 우리가 면류관 하면은 성경 어디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생명의 면류관 막 하잖아요. 어디 나오는 표현이죠?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이요, 한번 볼게요. 11절 말씀, 3장 11절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굳게 잡아. 인내와 일맥상통하는 행동을 말하거든요. 굳게 잡는 것, 인내하는 것, 그것이 생명의 면류관으로 이어진다. 10절 말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하면서 이제 쭉 나와요. 생명으로 이어지는 구원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죠. 즉 인내가 구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인내하는 거요, 사람들은 안 알아줘도 하나님은 알아주시죠.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요, 2장 2절과 2장 19절 바로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하나님이요 그 인내를 아신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는 인내를 아신대요. 계시록에 한 번 더 구절 볼까요? 13장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야 할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인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인내가 여기 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몰라요. 다 알아주지 못해요. 그래서요, 저한테 소망을 거시는 분들은 실망하실 거예요. 시험 드실 거예요. 저는 다 알아주지 못해요. 가정에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는지, 얼마나 말씀을 붙들고 계시는지,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다 알아주지 못해요. 사람은 다 그런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신대요. 마지막 날에 인내가 여기 있다. 이 사람을 보아라. 이 사람의 인생을 보아라. 인내가 여기 있다. 그것으로 굳게 잡아서 생명의 면류관을 그에게 줄만하다.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선포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인내가요 소망이 돼요. 교회에서 백날 열심히 남모르게 와서 의자 닦고 막 바닥 청소하고 돌아가는 길에 쓰레기 줍고 해보세요.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으면요 속만 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주시면요, 아무도 안 알아줬어도 다 보상받아요. 아무도 이 세상 가운데서 알아주지 않았어도 성도가 인내하며 살았던 그 인생을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시죠. 지금 우리는 그런 면에서 인내해야 될 때고요, 그것을 알아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우리에게 정말 힘들고 잔혹한 상황이 됐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우리 인류가 얼마나 지구를 못되게 굴고 있었는지. 분리수거 열심히들 하시지만 지구 곳곳에 쓰레기가 마구 버려지고 있죠. 태평양 한가운데에 쓰레기는 우리나라의 열 몇 배가 되는 그러한 더미를 이루고 있다고 하죠. 6개월 전에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14배라고 이야기하던데, 제가 6개월 후에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16배나 되는 쓰레기 더미 점점 커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에너지를 마구 무분별하게 낭비하고 쓰는지, 석탄연료, 화석연료를 마구 태우기 때문에 2000 몇십 년 되면 다 사라진다고 하고,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점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당장 지구가 반으로 쪼개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사실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의 문제가 터진 거죠. 저는 이만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이렇게라도 뭔가 녹화돼서 가정으로도 송출될 수 있고 이만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마스크라도 쓸 수 있으니까 다행인 거죠. 산소통을 메고야만 다 밖에 다닐 수 있는 상황이 돼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은 인내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내는 헛된 인내가 아님을,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인내임을 기억하면서 물론 힘들지만 이 어려움의 때에 인내하며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에게는 도전이 필요해요. 도전과 재도전이 필요하죠.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과 완전의 차이가 좀 있어요. 온전은요, 이 완성된 상태에서의 조금 난이도가 완전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요즘 비가 많이 오죠. 비가 많이 올 때에 뭐 생각나세요? 부침개 생각나죠? 부침개. 저만 그런가요? 배추전 막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부침개를요, 밀가루에 뭐 계란에 뭐 김치에 뭐 이렇게 넣어요. 제가 착 구우면 어떻게 될까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안 익은 그런 부침개가 되겠죠. 그래도 그거는 온전한 부침개예요. 정말 뭐 부침개의 완성이요, 완전 노릇노릇 겉과 속이 다 바삭아삭 막 이런 건지 아니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완성도의 기준은 잘 몰라도 우리는 온전한 부침개는 다 가정에서 만들어 드실 수 있잖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건 그런 거죠. 하나님은요, 100점을 너가 맞아라가 아니라 100점을 맞기 위한 그 삶의 자세를 가지라.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한 편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준비하는지 종종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보통 주일 저녁 한 8시쯤 되면요, 책상에 앉아요. 제 사모 아이들에게 좀 미안할 만큼 주말에도 저는 항상 저녁에는 책상에 앉거든요. 애들은 그냥 사모가 재워요. 주일 저녁 8시면요, 저는 책상에 앉아서 다음 주 본문을 뭘 할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보고 책도 보고 그렇게 보내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막 구상을 하고 보통 수요일, 목요일, 뭐 금요일, 가급적 수요일에 설교 원고를 다 작성을 해요. 그런데 그 주일부터 저의 머릿속은 계속 이 성경 본문으로 계속 뒤죽박죽 묵상하고, 운전을 하면요, 저는 음악은 안 들어도요, 그 성경 본문이 들어간 그 장을 계속 반복해요. 개역개정, 개역한글, 우리말 성경, 영어 성경 계속 막 반복하고요, 머릿속으로 계속 그 생각을 합니다. 막 운전하다 갑자기 그런데 막 생각나고, 샤워하다가도 막 생각나고, 막 관련된 막 인사이트가 생각나잖아요. 그러면은요, 제 옆에 아내가 있으면요, 사모한테 뭐 좀 적어서 좀 나한테 좀 메시지 남겨놔줘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갑자기 뜬금없이 저한테 막, 저는 조용히 있다가 뭐 좀 적어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설교 준비를 정말 간절하게 해요. 여기 있는 사람 그래도 설교 들을만 하죠? 아멘이 없으시니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건 안 하셔도 되는데 정말 열심히 준비해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도요, 어떤 때는요 죽을 써요. 원로 목사님 가끔 박 목사 오늘 3부는 조금 뭐 가혹하게 얘기 안 했어요. 굉장히 포장을 잘하셔서 이렇게만 돼도 저는 대충 알죠. 왜냐, 전하는 저가 더 잘 알죠. 전하면서 저는 이건 죽이다, 이건 대박이다, 이건 쪽박이다 다 느껴요. 만들어지기 전에 익었는지 덜 익었는지 설 익었는지 저는 느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만약에 오늘 설교는 지금 대박인지 쪽박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끝나고 저녁에 저는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할지 아니면 막 오늘 이렇게 할지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요, 실망해도요, 낙담해도요, 저는 똑같이 주일 저녁이면 다음 주 말씀을 위하여 책상에 앉을 거예요. 왜요? 저는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농부의 마음과 똑같은 것 같아요.
씨를 뿌릴 때는요, 흉년일지 풍년일지 몰라요. 그저 농부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필요에 따라서 흉년도, 필요에 따라서 풍년도 허락하시죠. 지금 우리에게는요, 그러한 도전, 재도전이 필요해요. 흉년이면 좀 어때요? 종자를 남겨주실 분이 계세요. 열매를 맺게 하실 분이 계세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3장 2절인데요. 앞부분만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장 2절인데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하면서요,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우리 다 실수하는 사람들이야. 100점 맞아라 이게 아니라 100점을 맞기 위한 삶의 자세를 끊임없이 가져가라. 이것이 온전이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요, 이 도전, 재도전은 계속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 말은요, 개역 한글에서는 체휼하다, 우리를 잘 안다, 완벽하게 잘 아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100점 맞을지 못하는 존재임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을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만큼 해라가 아니라 이 모습을 목표로 삼아, 표대로 삼아 달려가라, 달려와라. 그러면 내가 열매를 주겠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저는 16절, 17절 마지막 이 성경 구절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각이 없으세요. 놓치는 것도 없으시고요, 일부러 빼먹는 일도 없으세요. 사람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온갖 좋은 것은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오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속지 마시고, 세상이 어떠하든 속지 마시고, 인내하고 그저 감사하며 말씀 붙잡고, 안 돼도 또 시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흉년이에요. 흉년인 건 맞아요. 보릿고개예요. 어렵고 힘든 때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농사를 멈추지 마시고 씨를 뿌리시며 삶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도전하시는 말씀들, 그 마음들로 인내하며 정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기 힘들지만 잘 참는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더 큰 은혜,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선물을 맛보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은혜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흉년의 때 보릿고개를 한국 교회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나님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롭지 않도록, 괴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까마귀의 손길들로 가정을 채우시며 은혜를 채우시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올려드린 것 주님 다 받아 주옵시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각 양의 예물들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우리가 목적으로 또 제목을 나눠서 드리는 11조 감사, 1,000번째 선교 헌금, 여러 가지 구제의 예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고, 배가 되며 30배, 60배, 100배의 은혜의 결실로 점차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들 다 살아가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꽃꽂이 예물로 나아가는 귀한 딸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또 체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입시의 때를 잘 지나가고 은혜의 결과를 맛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수험생들 그 자녀들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지혜와 재능이 꽃 피우게 하여 주옵시고 입시를 능히 훌쩍 뛰어넘는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가득한 이 고3 생활 될 수 있도록, 수험 생활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양의 자리에서 섬기는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날씨로 인하여서 또 환경으로 인하여서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가정 하나도 없도록 모든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히 조심히 돌아가세요. 네, 무언가를 나눌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마스크도 나누고 떡도 나누고 사랑도 나눕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